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동독 새벽 기도의 31차, 오늘은 민수기 36장부터 신명기 3장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6장부터 시작합니다.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신명기 1장.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순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2장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수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루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아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한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치돈 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라도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이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급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느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급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겔에게 길앗을 주었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을 때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 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노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민수기 36장부터 신명기 1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민수기 36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핵심 단어의 네모를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36장입니다. 먼저 2절 넷째 줄 끝에 슬로브앗의 기업을 바로 이어서 딸들에게 또 바로 이어서 주게 하셨은즉 자, 3절 맨 앞에 그들이 또 첫째 줄 끝에서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바로 이어서 아내가 되면 4절 첫째 줄 끝에 그 기업이 4절 맨 끝에 삭감되리이다 5절 둘째 줄 끝부분에서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자, 6절 두 번째 줄 끝에 슬로브앗의 딸들은 셋째 줄을 보면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바로 이어서 시집 갈지니 7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리하면 셋째 줄 끝에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자, 10절을 보면 첫째 줄 맨 앞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10절 맨 끝에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36장에서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슬로브앗의 기업을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 기업이 삭감되리이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앞서 민수기 27장에서 읽은 바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딸이 5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앗이 죽고 난 후에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에 의하면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딸들은 모세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딸들에게도 상속해야 하지 않느냐고 민원을 넣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그 딸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36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므낫세 지파의 집안 어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또 요청을 하는 겁니다. 만약 슬로브앗의 딸들이 저렇게 살아있을 때에는 우리 지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상속받은 땅들이 우리 지파 소유의 땅이 되지만 저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땅이 다른 지파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삭감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같은 집안에서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모든 소유가 그 집안의 것이 되지만 딴 집안으로 시집 가게 되게 되면 딴 집안의 재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인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5절에서 네모를 그은 것처럼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결국 이 이야기도 수용이 되어서 슬로브와 딸들은 자기 지파, 자기 집안 사람에게 시집을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된 테니 그렇게 하도록 하라 라고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36장으로 민수기가 끝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1장 1절 맨 앞부분에 모세가 그리고 맨 끝부분에 선포한 말씀. 자, 5절 맨 앞에 모세가 첫째 줄 중간에 모압 땅에서 첫째 줄 그 끝에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 6절 첫째 줄 중간에 여호와께서 둘째 줄 중간에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8절 맨 앞에 내가 셋째 줄 중간부터 너희 앞에 있으니 그 다음 줄에 맨 끝부분에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12절 첫째 줄 앞부분에 나 홀로 어찌 둘째 줄 중간에 너희의 힘겨운 일과 둘째 줄 맨 끝부분에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자, 13절 첫째 줄 중간부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바로 이어서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셋째 줄 중간에 수령을 삼으리라. 19절을 보시면 넷째 줄 끝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20절 둘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또 중간에 주신 21절 첫째 줄 끝에 이 땅을 셋째 줄 끝에 올라가서 차지하라. 바로 이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또 바로 이어서 주저하지 말라 한즉 23절 둘째 줄 끝에 열두를 택하매 24절 맨 끝에 정탐하고 26절 둘째 줄 끝부분부터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27절 첫째 줄 앞부분에 원망 28절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낙심하게 28절 맨 끝부분에 하는도다 30절 첫째 줄 맨 앞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둘째 줄 앞에 여호와께서 넷째 줄 중간부터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 32절 맨 앞에 이 일에 너희가 둘째 줄의 끝에 믿지 아니하였도다 34절 맨 앞에 여호와께서 둘째 줄 앞에 노하사 35절 첫째 줄 맨 앞에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둘째 줄 끝에 좋은 땅을 볼 자가 바로 이어서 하나도 없으리라. 36절 맨 앞에 오직 첫째 줄 중간에 갈렙은 온전히 둘째 줄 중간에 순종하였은즉 셋째 줄 중간에 그가 밟은 땅을 맨 마지막 부분에 주리라. 38절 첫째 줄 끝에 여호수아는 셋째 줄 끝에 그 땅을 기업으로 바로 이어서 차지하게 하리라. 자, 1장에서는 네모를 그은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자, 1장에서 네모를 그은 부분만 쭉 읽어보면 모세가 선포한 말씀, 모세가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앞에 있으니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나 홀로 어찌 너희의 힘겨운 일과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수령을 삼으리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여호와께서 주신 이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12를 택함에 정탐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원망 낙심하게 하는도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 이 일에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사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갈렙은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그가 밟은 땅을 주리라. 여호수아는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자,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앞두고 요단강을 사이로 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 모압 평지까지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당시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거의 대부분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이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설명 들었던 출애굽 1세대가 한 사람도 없이 다 죽었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금 율법의 말씀들을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의 이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가실 터이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거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지난 40년의 이야기들을 출애굽 2세대에게 들려줌으로써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광야에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여러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이 먼저 정탐꾼을 좀 보내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도 좋게 여겨서 정탐꾼을 보냈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직 원망하고 낙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패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낙심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좋은 땅을 볼 자가 없을 것이고 오직 갈렙은 온전히 순종하였고 여호수아 또한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들만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첫째 줄 앞부분에 방향을 돌려 둘째 줄 끝에 광야에 들어가서 또 이어서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4절 둘째 줄 끝에 에서의 자손
5절 맨 앞부분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9절 첫째 줄 끝부분에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바로 이어서 싸우지도 말라. 싸우지도 말라. 19절을 보시면 맨 앞에 암몬 족속, 암몬 족속. 둘째 줄 앞에 괴롭히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또 이어서 다투지도 말라. 다투지도 말라. 26절 첫째 줄 끝에 헤스본 왕 시혼, 헤스본 왕 시혼. 33절 첫째 줄 중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또 이어서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에게 넘기심에. 34절 첫째 줄 끝부분에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35절 둘째 줄 끝에 소유로 삼았으며, 소유로 삼았으며. 자, 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방향을 돌려 광야에 들어가서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에서의 자손 그들과 다투지 말라.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암몬 족속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도 말라. 헤스본 왕 시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넘기심에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소유로 삼았으며. 자, 2장의 말씀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이 있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향을 돌려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세일산 근처를 두루 다니게 했는데 이 세일산은 에서의 자손, 즉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에돔 족속은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형제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나 모압 족속, 암몬 족속과는 그 조상이 같은 형제의 후손들이니 그들과는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동쪽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으니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너희 소유로 삼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맨 앞에 우리가 돌이켜, 우리가 돌이켜. 바로 이어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으로 올라가매. 둘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또 이어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또 이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셋째 줄 중간에 내 손에 넘겼으니, 내 손에 넘겼으니. 3절 첫째 줄 중간부터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둘째 줄 앞에 모든 백성을, 모든 백성을. 바로 이어서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 손에 넘기심에. 7절 둘째 줄 끝에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25절 첫째 줄 중간에 나를 건너가게 하사, 나를 건너가게 하사. 셋째 줄 앞부분부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26절 맨 앞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둘째 줄 앞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셋째 줄 앞에 그만해도 족하니, 그만해도 족하니. 셋째 줄 끝에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27절 셋째 줄 중간부터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 28절 첫째 줄 앞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둘째 줄 중간에 그를 강하게 하라. 자, 3장에서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에 넘겼으니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나를 건너가게 하사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강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에돔이나 모압, 암몬처럼 그 조상이 형제의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또한 반대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하여서는 올라가서 그들을 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산왕 옥에 대해서도 저들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넘겼으니 저들을 치러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로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저 레바논 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라고 모세의 요청을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출애굽 4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의 말씀을 듣고 뜻을 돌이키신 적이 많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모세 자신을 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시면서 모세의 말씀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그 뜻을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를 강하게 하고 그를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명기를 며칠 동안 읽으면서 신명기를 통해서 매우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명기의 많은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이 신명기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대단히 소중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의 세월을 보내며 하나님을 거역하기만 일삼았던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모세의 이 마지막 설교 신명기를 읽으면서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며 신명기의 말씀을 사역하시면서도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꼭 붙잡고 거듭거듭해서 읽어야 할 생명의 말씀이 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말씀이 힘이 되어 인생의 모든 삶을 넉넉히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민수기 36장과 또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민수기 3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마지막 장이 36장입니다. 민수기 27장에서 우리는 므낫세 지파 사람 슬로보아시 아들이 없이 죽고 난 후 그의 5 딸들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되자 모세를 찾아와 그것이 부당함을 호소한 이야기를 읽은 바 있습니다. 그들은 딸들에게도 아버지의 유산이 상속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36장에서는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모세를 찾아와 요청합니다. 만약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에게 귀속될 것이니 이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3절과 4절의 밑줄을 긋겠습니다. 3절,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4절,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구약시대의 땅은 각 지파별로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 지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상속을 함으로 보존할 수 있었는데 만약 딸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고서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을 하면 지파의 기업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주장이 옳다고 여기고 해법을 찾아줍니다. 6절과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7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은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을 갈 수 있지만 오직 자기 지파 종족에게만 시집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이 현대 우리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구약시대 지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존하면서 공동체에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입니다.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도 함께 고려하는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수기 36장까지의 말씀의 밑줄을 그으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민수기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간 광야를 통과하면서 보여준 모습은 원망과 불평, 불순종입니다. 민수기는 불순종이 빚어낸 비참한 결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 광야에서 새롭게 시작된 출애굽 2세대가 그 부모 세대와는 달리 가나안 정복을 위해 잘 준비되고 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조상들과 맺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이 민수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점철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길이 참아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는 복음입니다. 이제 민수기를 마치고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신명기는 율법서인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신명기의 신은 한자로 되풀이할 신자를 씁니다. 즉 계명을 되풀이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전체 34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세의 설교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거의 4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 옛날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명령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제 1장 내용의 밑줄을 그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신명기가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서 선포된 모세의 설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신명기의 핵심을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인 부모 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겁을 먹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2세대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는 그들을 말씀으로 재무장시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 용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시기로 한 땅이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부터 용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곧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하여 지도자로 삼았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 등을 세웠던 것입니다.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그리고 그들에게 백성들을 위해 재판을 할 때 공정하게 해야 함을 명령합니다. 1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언제나 지도자에게 요청되는 것은 공정함이었습니다. 신명기는 명령을 되풀이한 책이기에 지난날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출애굽 2세대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하였던 일들을 회상합니다. 21절과 2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올라가기를 주저했고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모세는 그때의 일들을 상세히 언급하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했는지를 들려줍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조금 길지만 말씀의 밑줄을 긋습니다.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31절과 33절에서 모세가 들려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 2세대는 이러한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 부모 세대와는 달리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36절과 3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38절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에게 본보기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 두 사람만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십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세월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을 돌려야 했습니다. 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사를 두루 다녔더니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방향을 돌려 광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7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로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비록 불순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민수기를 읽으면서 보았던 것처럼 원망과 불평, 불순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그것은 그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려는 뜻이었지 그들을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는 말씀이 얼마나 복음인지 모릅니다. 5절과 9절 그리고 19절에 각각 밑줄을 긋겠습니다. 5절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19절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세일 땅과 모압 땅과 암몬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준 것이 아니니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조상이기도 한 에서와 롯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다시금 말해줍니다. 그 옛날 에서에게 그리고 롯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후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에서는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방 족속들 중 바산 왕을 쳐서 멸한 이야기와 함께 요단강 동쪽에 자리를 잡게 된 지파들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민수기 32장의 이야기에서 루벤, 갓, 므낫세 지파의 반이 요단강 동쪽 땅을 달라고 하면서 촉발된 갈등이 이 세 지파가 먼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설 것을 명함으로 타결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 지파가 얻은 땅이 소개되고 있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로 27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강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27절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이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대신 여호수아를 세워 그를 통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28절에 밑줄을 긋겠습니다.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혈기를 부리며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쳐 물이 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 번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나이는 120세였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120의 나이에 다시금 막강한 가나안 족속들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사실 힘에 부치는 일입니다. 새 시대에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온당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웠던 것입니다. 28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를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기보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비록 모세 입장에서는 서운한 일이겠지만 모세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시대를 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존중하시고 보호하시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유익을 지켜주십니다. 개인에 대한 존중이 개인주의가 되거나 이기주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반대로 공동체를 위한 것이 전체주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정신인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말씀들입니다. 나 개인만의 유익을 추구하기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할 줄 아는 공동체 정신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들어가지 못한 것이 모세로 개인으로는 서운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닫고 언제나 나 자신만의 유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공동체의 선한 발전과 유익을 도모하는 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